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설 명절 보내게 하시고 또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인 것처럼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이야기하며 간증하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서 주님을 더욱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2024년 예수님의 도제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 경험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 시간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96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3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96편 7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인공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심리학에 주인공병이라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이론이 대충 뭐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공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신데렐라라는 동화를 좋아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여러 가지 시련을 받게 되는데 제 뇌리에 그게 박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일종의 피해 의식 같은 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게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시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저에게 발생한 어떤 일도 섭섭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새벽 5시에 일을 해야 새벽 4시까지 출근했다고 한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지 시련도 아닌데도 그때는 시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병처럼 생각하는 습관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었던 거죠. 어줍지 않은 주인공병에 걸려가지고 힘든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행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신데렐라에 나오는 요정 할머니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쌓여있던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갑자기 제 행복을 앞에 뿅 하고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주변 일이란 모두 다 시련이고 불행이고 진짜 요정 할머니가 나타날 날만 기다리면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낭비됐던 모든 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주인공병이라고 하면 내게 닥친 시련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데렐라 이제 어린이들이 막 노래 부를 때 그렇게 하잖아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요 가사처럼 언젠가는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서 나의 숨겨진 본 모습을 찾아주리라 기다림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본인은 주인공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주인공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주인공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신데렐라로 본인을 착각하거나 아니면 백설공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제가 문득 지금 생각나는 것은 본인이 고난당하면 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그 고난받고 있을 때 정말 신앙이 너무나 뛰어나서 욥과 같이 성숙을 위한 고난받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난의 대부분의 이유는 본인의 죄 때문에 다윗과 같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이제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본인의 죄와 허물 때문에 많이 고난을 받지, 사실 성숙을 위해서 내가 억울하게 어떤 고난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당하는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고난당하면 일단 내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요셉병도 있어요. 요셉병. 그래서 요셉병처럼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는 억울하게 어떻게 이제 그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 노예로 된 것처럼 내가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사람들은 다 그런 요셉의 형들과 같은 존재이고 나는 요셉이 되어서 내가 괜히 질투와 시기심을 받게 되고 그러나 그 직장 상사들의 입장과 직장 동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좀 부족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에 고난이 왔다 그러면 내가 욥이거나 내가 요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주인공병이죠. 이 주인공병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요, 주인공병이 참 무서운 병이에요. 자신을 신데렐라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백설공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불행이든 행복이든 이것이 다 주인공병처럼 여겨져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착각합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 예전에는 공주병이라고 불렀고 또는 주인공병이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어떤 분의 기도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권능을 욕심내다가 자멸하지 않게 지켜 주소서. 아주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치원에서 활동 발표로 학부모 앞에서 연극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극을 할 때 참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고민을 해요. 누가 주인공을 하느냐. 관심이 쏠리게 되죠. 만약에 백설공주 역할을 한다고 할 때 누가 백설공주의 역할을 하고 누가 왕자의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래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대본을 잘 외우거나 연기를 잘하거나 적극적인 아이에게 연극을 시키겠죠. 주인공을 시키겠죠. 그런데 그 속사정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7 난장이 중에 한 명 역할을 하느냐? 내 아들이 잘생겼는데 왜 왕자를 시키지 않느냐? 아이든 부모든 다 사람은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될 때 인생 정말 행복하다. 난 성공했다. 엑스트라가 되면 안 돼요. 주인공이 될 때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대 대장으로 알려진 루시퍼가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교만죄가 들어온 것이죠. 사단에 교만하게 되어지고 타락천사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 주인공병 환자인 루시퍼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주인공병을 아담과 하와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죠.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유혹한 것이죠. 이러한 주인공병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값쳐져 현대인들에게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많은 현대인들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6편 7절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 진짜 행복한 인생, 즉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웬만한 역본에는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와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 번역 성경에만 힘을 여호와께 들을지어다라고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 야하브는 한글 성경은 돌릴지어다라고 나와 있지만 의미는 굉장히 간단해요.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의 6편 7절에 돌릴지어다라는 말은 해석이에요. 의역입니다. 의역. 좋은 해석이죠. 좋은 의역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의역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묵상을 할 때 그 깊은 의미를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은 영광을 주다 이런 번역이 더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돌릴지어다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돌린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영광, 즉 나도 영광이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라는 의미로 묵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내가 일단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마치 연예인들이 시상식장에서 뭐 대상을 타거나 우상을 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영광을 사람들한테 받았고 그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다라고 하면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 원래 그 영광의 주인이었던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묵상할 수 있죠. 그래서 돌릴지어다가 잘못하면 내가 일단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무한히 강한 분이시고 무한히 영광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요? 돌릴까요? 예를 들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100이어야 하는데 90만큼 있고 인간이 10을 더해야 100이 되는 개념일까요?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죠. 기독교가 아니죠.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그분께 힘을 드린다는 말은 기존의 힘에 더 보태 드리는 것과 달라요. 그렇다면 시편 기자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질병이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질병이 나온 건 내가 정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10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누가 높아지길 원하는 겁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의 그 의로움을 보시고 병을 치유했다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본인이 취하게 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정말 극적인 어떤 병치유라든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에게 경이롭습니다. 그 경이가 드림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그 크신 힘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 것임을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분은 무한히 강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다, 영광을 주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샘내거나 탐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힘이 그분의 것이라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죠. 참 더웠어요. 그 현지가 참 더웠는데 그때 항상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 아닙니까? 마라톤 했을 때 황영조 선수가 일본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참 기뻐했어요. 황영조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 정말 대한민국은 그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마라톤을 뛴 선수는 내가 아니라 황영조 선수입니다. 나는 그 선수를 위해 조금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우리를 대표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은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다른 사람이 우승했을 때 나도 같이 기뻐하며 감탄하며 기뻐하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삶의 보람을 가장 깊이 느낄 때는요, 안으로 파고들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진심으로 거리낌 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할 때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우리 자신의 능력일랑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사탄이 심겨놓은 주인공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형언할 수 없는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 곧 하나님이 되려는 생각이나 욕심을 다 버리면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만화를 보더라도요, 지금도 있나요? 드래곤볼, 손오공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자기 능력 한계를 부숩니다. 그리고는 신의 지경까지 실력을 쌓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상을 뉴 에이지 사상이라고 하죠. 수많은 대중가요와 팝 음악에서 가사를 보면 인간이 신이 되는 노래가 참 많아요. 대중들은 그런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자신이 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인간의 기쁨은 지극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인생이 기쁘니까요. 그래서 주인공병에 걸린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찬양합니다. 자기 능력을 찬양합니다. 자기 외모를 자랑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대중가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유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는 그 성전 건축한 과정에서 자신을 드러내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고, 내가 땅을 기부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리더십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는데 나의 리더십은 대단했다. 교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성도들이 그렇게 칭찬하면 은근히 그 칭찬이 좋습니다. 어떤 힘이든 그것이 내게서 나온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유혹이 조금이라도 들면 오늘 본문 시편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주는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우상 숭배가 되지만 이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칭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선이시고 진리이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 사람은 주인공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울왕을 보세요. 자기 인생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적을 물리쳐도 자신의 능력으로 물리친 것처럼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주인공병에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너희는 질그릇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힘이든 그것이 내게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싶은 유혹이 조금이라도 들면 너는 네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질그릇에서 뭐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 보배를 넣으셔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고 싶을 때, 나를 높이고 싶을 때 우리는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3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마라톤은 황영조 선수가 뛰었는데 자신이 뛴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욕심내면 오늘 본문에 자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래서 권능을 욕심내면 그 서문에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권능을 욕심내면 자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서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국의 하이라이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드리는 모습으로 경배가 묘사됩니다. 영광을 돌린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인공병에 걸려서 자기가 원래 능력이 있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소양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가수입니다. 노래 잘해요. 그러나 소양의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주께 힘을 들으십시오. 영광을 들으십시오. 그런 인생이 진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마저도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나는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저도 목사이지만 시험 될 때가 있죠. 사역한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 생신이 되면 주일날 성도들이 점심때 서프라이즈 케이크를 사와서 성도들이 다 함께 생일 축하를 합니다. 노래를 불러줬어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보면서 전도사님들 생일은 누가 챙겨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전도사님 생일은 누가 챙겨줄까? 그래서 사람이 영광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주인공병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앞에 나서서 내가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주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에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주인공의 자리로 역할을 주시고, 그러나 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고 고백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여서 마치 내 능력으로 영광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질그릇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생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아 구제로 11조로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자들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높여주시는 은혜도 축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